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이 오늘 또 갑작스럽게 이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연말이어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이게 약속이나 일정들이 잡혀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볼 말씀은 야고보서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 히브리서라는 책을 봤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이 사실은 그리스도교와 그리고 유대교를 비교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갔던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가려고자 하는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했을 때 결코 단 하나라도 유대교가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첫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한 번에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목사님도 예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는요, 이 히브리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책일수록 이렇게 압축해서 한 번에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보면은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를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 히브리서 이후의 이야기,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뚜껑을 덮는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정말 날마다 부지런히 달려왔잖아요. 사실은 이게 1년 단위로 우리가 봐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6개월 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은 목사님 마음속에 좀 부족한 것도 많고 좀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다면 자세하게 설명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주제들을 많이 건너뛰었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의 마지막 파트로 온 건데, 우리가 남아있는 책들을 보면은 야고보서와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있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까지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뚜껑을 이제 덮을 차례인데, 마지막 뚜껑은 어떻게 덮느냐 보시면은 이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인데, 주제가 뭐냐면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바울이 얘기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를 점검해보게 하는 참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썩지 않을 영원한 소망인가, 참 소망인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세 번째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가진 사랑은 진실한 사랑인가, 가치가 있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세 개 책들이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고, 여러분 그 버스에 타서 내릴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잘 챙겼나 돌아보고 내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챙겼는지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 중요한 걸 챙기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챙길 거는 2단만 경계하면 됩니다. 2단. 세상에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그 2단들만 경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2단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유다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7권의 편지를요, 우리 바울이 기록한 책도 아니고 목회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역사서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를 공동서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공동서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은 여기 사복음서도 받고 역사서도 받고 바울서신도 받고, 공동서신 7권만 남겨놓고 그 마지막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요한계시록까지만 보면은요, 정말 뚜껑을 닫고 하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25년을 여러분 정말 보람차게 잘 보냈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배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마지막을 잘 우리 마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힘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함께 읽을 이 말씀인 야고보서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물론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겠죠. 야고보가 지은 책이니까요. 여러분 이때 이 야고보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 12사도 중에서 한 분이었던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죠. 근데 그분은 일찍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야고보가 아니라 이분은 의인 야고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생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다는 거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돼서 나셨는데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나중에 결혼을 하고 그 아래 동생들이 많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을 맡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내가 만났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가장 앞에 이름을 뒀다는 거는 그분의 영향력이 가장 크거나 가장 유명하신 분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그 대표를 만나는데 그 대표가 바로 야고보였던 겁니다. 야고보. 그래서 그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야고보였다 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또 전승에 의하면요,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70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분이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별명이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사셨는지, 그 당시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장로님이었던 야고보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 이분이 너무 정말 경건하시고 거룩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경건하고 의롭게 사셨대요. 그래서 이분의 경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낙타 무릎이잖아요. 이게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 무릎인데, 이 야고보 사도께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를 하셨냐면, 그분의 무릎이 이 낙타 무릎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그렇게 무릎을 정말 꿇고 기도하시고 경건하게 사시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Saint James the Just, 의인 야고보. 제임스가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이에요. 제임스. 영어로 제임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야고보다, 이렇게까지 말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야고보가 워낙에 유명하시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위기감을 느꼈던 유대교회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야고보를 잡아서 신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회 앞에서 죄인이나 증인을 세우는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게 야고보, 예수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자백하면 당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지를 우리가 다 아니까 용서해 줄 마음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께서 장로가 얘기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야고보가 끝나고 나서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요. 그 죽음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요, 이때 정말 예외적으로 이제 그렇게 죽였는데, 그 당시 시기적으로 이 로마의 총독 없이는 원래 사형이 안 되는 건데, 62년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회가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토 총독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뀌는 그 사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그런 시기를 틈타서 이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였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요,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스테반이 했던 고백이랑 똑같이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스테반의 고백이었는데, 이 스테반의 그 이야기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성경으로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테반 이후에 순교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 공식처럼, 하나의 용어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고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의 기도하는 공식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순교자들이 모두 다 고백했던 게 이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 62년도에 순교하시기 전에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야고보는요, 우리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시절을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원래는 예수님 안 믿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형이잖아요, 형.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분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걱정했었다고 해요. 그 신앙을 걱정했답니다. 왜냐면 이분은 어려서부터 율법도 잘 지키고 워낙에 경건하신 분이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너무나도 경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볼 때. 그리고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유대교의 장로들이나 유대교가 정하고 있는 과잉 해석들, 그런 유대교의 전통들, 탈무드, 미시나, 게메나, 토셉타, 이런 유명한 그런 해석들이 많은데 예수님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실천을 하실 뿐이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규례들은. 그랬더니 야고보가 옆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형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을 정말 많이 했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형님이시기 때문에 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또 듣긴 했습니다. 들으면서 연멸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고 너무 슬퍼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끼는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마 아버지 역할도 같이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야기가 없잖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엄마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형님을 따랐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슬퍼하다가 평소에 형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대요. 그게 뭐냐, 형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이분이요, 그 말이 기억이 나서 형님께서 분명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텐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면 영원히 빵을 먹지 않겠다 라고 맹세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가 금식하시고 단식을 하고 계시니까요, 안 찾아가시면 안 되겠죠. 부활하시고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형제여 보라, 내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너의 빵을 먹으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야고보가 과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모든 말을 확실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교회를 기둥처럼 장로의 직분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시면서 순교하시기까지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 그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썼을지 여러분 조금 충분히 이제 상상이 가시죠. 당시에 이 기독교의 문화가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그 선교의 축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런 사역 축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변하는 유대 사역과 안디옥과 이 이방인 선교를 맡은 바울 사도의 선교, 이런 두 축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믿음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 말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오해가 돼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으니까 너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와라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써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때는 이게 바울이 너무 급진적으로
그 우리 유대 전통을 다 무시해버리고 아예 버려버리고 그 급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건하고 조금 장로, 유대교의 장로였던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의 눈으로 보기에도요, 바울이 전하는 그런 이제 복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너무 이게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통을 너무 무시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런 행함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한 거죠, 우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우려를 가지고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어 나왔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이 너희가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믿음과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사람들이 무슨 행함은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믿음이라는 건요, 행함이 없는 거는 아예 믿음이 아닙니다. 이따 그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우리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바울도 똑같이 그 믿음을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모든 편지에서 행함을 이야기를 해요. 행함. 그럼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데 왜 행함을 얘기를 하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행함으로써 역사하는, 행함으로 나타내지는,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을 늘 말을 했던 겁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요, 그 믿음 자체가 가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신앙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도요, 우리 진짜 믿음이 있고 가라지 믿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요, 여러분 다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뭐 이렇게 세뇌가 되는 뭐 그냥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삶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는 그 삶을 보여줄 만한 행함이 있는, 그게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했던 말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평안히 가라, 따뜻해라, 배부르라 라고 말만 하면서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참 말은 많이 하지만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게 무슨 말씀이 기록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안다고 하나 행함의 노력도 없는 그런 모습은요, 신앙의 마지막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뚜껑을 이제 성경책을 덮을 텐데 믿음의 점검을 해보실 때가 왔어요. 앞에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요. 다 설명드렸으니까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 행함으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좀 아리송하죠. 무슨 행함이면 행함이고 율법이면 율법이고 뭐 믿음이면 믿음이지 무슨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이런 말을 할 만한데, 그런 말을 똑같이 했던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정말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신 위대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런 말을 해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서 버려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니, 바울이 실컷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행함이냐, 무슨 행함을 강조하느냐라고 우습게 여기셨대요. 이제 그럴만하죠.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에게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 믿음을 강조하는, 무슨 이제 면제부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걸 이분이 말씀하셨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마틴 루터의 오해입니다. 오해. 야고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행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진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믿음은 우리가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도 없이 그저 말만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었다면, 이성적 이해를 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양태가 모든 몸이 전인적으로 혼과 영과 육이 전인적, 우리 전 존재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내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몸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것, 믿음에서 그 사랑까지 역사하는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의 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그 말입니다. 야고보가 보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성경대로 못 살아서 전 천국 못 갑니까? 여러분 못 사는 것,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인격적인 변화, 그 말씀을 읽고 노력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고자 하는 성화의 의지, 그럼 그게 있는 분들은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경지는 다 다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그 범위와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러나 변화되고자 하는 우리가 방향성, 그쪽 죄를 향해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함으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셨다면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화한 것 자체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야고보가 우려할 만한 것을 우려한 겁니다. 여러분 염려할 만한 것을 염려를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다면 그저 믿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염려를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도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는요,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길리기아, 무시아, 아시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수많은 그 교회들은 뭐 에베소, 누가가 섬기고 디모데가 섬기고 요한이 섬기고 할 거 없이 모두가 이슬람이 몰려왔을 때 다 기독교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 무슬림 종교로 갈아탔어요. 여러분 이란 땅으로 전해졌던 복음도, 여러분 그 땅으로 전해졌던 에티오피아로 전해졌던 복음도 여러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없는 믿음은 다 변질된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도 변질되어 버렸고,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렸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남았나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럽교회도 참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미 자유주의 이런 신학으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학문이 돼버렸고 아카데믹이 돼버렸고, 미국도 힘을 잃어버렸고, 저 중요한 거는 한국교회도 더 이상 여러분 기독교의 이 소리가, 기독교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지 않습니다. 맛을 잃어버려서, 소금을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려서 빛이 되지 못해서 세상에서 이제는 기독교를 발로 밟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거에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권위를 버려버렸는데 그게 뭐냐? 행함이 사라진 거예요. 행함이.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말로만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종교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내일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목사님은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또 내일 이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